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에게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에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한 가지 사건을 보는 관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도 다른 관점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도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은 하늘과 땅이 멀리 있는 것처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한 3가지 정도는 충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건강, 걱정이 없는 미래. 이것이 충족되어야 복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돈과 건강, 보장된 미래, 이 3가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해당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오히려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복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몰락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잘나가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시골뜨기 제사장이 헛소리하는 것이고 지금 국가적 상황과 정세를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위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의 말을 전하면서도 왜 자격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게 되죠.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끌어냅니다. 이런 엄청난 모욕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가지고 멀리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감추어두라고도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허리띠를 감추어두는 미친 짓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으며 예레미야 주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떠나간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혼자 남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심지어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조차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정도였으니 아마 예레미야는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복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미래나 지위 등이 보장되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따라다니고 갈망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말씀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을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물질과 사람을 쫓고 권력과 부귀 영화를 쫓아서 다니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진실로 복 있는 자인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달려가는 자인지 시간이 지나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 예레미야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좁은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면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진실된 복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